자, 오늘은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철학이든 서양 철학이든 공동 관심사는 동일하죠. 즉, 인간과 우주에 대한 고민과 의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죠. 인간은 과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인간에게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상은 과연 존재하는가? 또 세상은 왜 고통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인간의 행복은 어디 있는가? 인간의 참된 지혜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죠. 우주는 어떻게 왜 존재하며 그 원리와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인간과 우주의 미래, 종말은 과연 존재하는가? 뭐 이런 등등의 주제를 철학들은 다루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서 역사상 수많은 뛰어난 철학자들과 탁월한 사상가들이 나름대로 해답을 찾으면서 그 해법을 제시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철학들은 저도 참 이 철학 자체를 좀 이해하기 어렵죠. 어려운데요. 복잡하고 여러 가지 행위상학적인 그 표현들과 이미지들을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여하튼 인간과 우주에 대해서 철학은 나름대로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타 종교들과 신비주의적 영성 운동들이 어떤 인간과 우주에 대한 어떤 유일한 진리를 찾고 또 그 진리를 찾음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신비주의와 때로는 초능력을 추구하기도 하고 명상법과 다양한 영성 수련법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해답은 없죠. 다양한 대답들이 있을 뿐입니다. 자,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물론 비교 종교학자들은 성경 또한 하나의 종교적인 경전일 뿐이라고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적인 답변들도 인류가 추구하는 이 진리에 이르는 하나의 길일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그리고 동서양 철학 사상들과 이 종교들 가운데서 유사성을 찾고 결론적으로 모든 종교 사상들이 어찌 보면 동일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에게는 이 성경의 대답만이 유일한 진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대답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죠. 그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는 어떻게 존재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타 종교들과 사상 철학 가운데 이 창조자의 존재는 거의 찾기가 힘듭니다. 이슬람의 알라가 창조주로 등장하기도 하지만 유대교와 기독교만이 창조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시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성경의 창조주 야훼는 고대 근동의 다양한 신들과 신화 그리고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서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유일하신 창조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들의 전쟁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인격적인 삼위일체적인 자신의 의지와 영광을 위해서 창조를 하신 하나님으로 계시가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주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된 인간과 우주 사이의 구분을 뚜렷하게 하고 있습니다. 뉴에이지 운동에서는 인간 안에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어떤 끊임없는 개발과 명상을 통해서
인간 자신이 스스로가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믿음과 그 다음에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신자가 하나님의 신적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우주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지고 있을까요? 자,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즉 천사들의 세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세계는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상호 교통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영의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영의 세계가 거꾸로 물질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초자연적인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릇관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특별히 빛의 천사들과 악의 천사들이 이 물질 세계 안에서 그리고 영의 세계 안에서 상호 투쟁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 전쟁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인간에 대해서 타 종교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과 긍정적인 관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악된 본성을 타고난다고 하는 거죠. 성악설에 가까운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긴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안에 존재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여기도 이제 기독교 안에서의 신학에 따라서 이 칼빈주의와 알미늄주의 간의 이제 그 견해차가 존재하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인간의 그 자유 의지는 미약하긴 하지만 그러나 선과 악을 구분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와 힌두교에서는 뭘 가리키는 거예요? 깨달음을 통한 열반과 해탈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인간 영혼이 이 전생과 현세와 환생을 통한 내세 사회를 끊임없이 돌고 도는 이 윤회의 틀을 벗어나고 그 다음에 이 윤회를 가능하도록 만드는 이 땅의 그 카르마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죄와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는 것을 구원을 봅니다. 이것이 인간의 참된 행복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무신론적 과학자들은 영혼의 존재 자체를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와 감정이라는 것은 이 내 속의 이 화학적 그리고 전기작용으로 인한 수동적인 기능이라고 그냥 보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인간에게는 영육혼의 이 통합적인 존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과 육과 혼은 구분되지만 결코 분리되지 않는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으로 장차 이 죽음을 극복하는 영원한 부활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형성되고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의 연기설에 따르면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부를 소유한 자본가들과 노동을 소유한 노동자 계급의 갈등과 대립 속에서 사회가 발전되고 역사가 움직인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계급 간의 상호 투쟁에 의해서 인간 역사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의 주장은 뭡니까? 이 자본주의가 무너지고 이 공동 소유를 추구하는 이 공산주의 사회로 변화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자본주의 사회는 무너지지 않고 지금도 발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해겔의 변증법적 철학에서는 역사를 정반합의 원리로 보고 있습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초기 상태고 그 다음에 이 정에 대해서 대립하고 갈등하면서 새로운 이 반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생겨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정과 반의 모순을 해결하고 두 주장의 장점을 종합하면서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는데 그게 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정반합의 반복적인 결과가 역사라고 이제 보는 거죠.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도전과 응전이라는 개념을 주장했습니다. 도전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다양한 위협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경제적 위기, 환경적인 재해, 정치적인 위기 뭐 등등인데 이러한 외부로부터 오는 이러한 다양한 위협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사회가 보이게 된다는 것. 그것이 이제 핵심적인 기술이나 뭐 정치 개혁 등이겠죠. 그래서 사회가 발전하고 역사가 전개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적인 역사관을 한번 보도록 하죠. 로마서 5장에는 바울이 제시하는 구속사적 역사관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가장 단순하게 인간 역사를 두 개의 시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부터 둘째 아담인 예수의 초림까지의 한 시대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초림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의 두 번째 시대로 이렇게 양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성경은 창조 자체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창조와 새 창조 사이에 인간 역사가 존재한다고 보는 거죠. 처음 창조의 시대는 바로 현 우주를 얘기하는 거고 새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도래할 생과 새 땅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사건으로 인간 역사는 끝이 나고 영원한 신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그 신적 세계가 시작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그 다음에 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보는 인간 역사는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말론이 모든 기독교 신학의 토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낙원과 음부라고 하는 사후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후의 심판 이후에 영원한 불목과 새 예루살렘으로 각기 나뉘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종말의 시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종말의 완성인 것이죠. 그러한 전적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이 초월적인 존재를 포함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존재하고 이 두 나라 간의 끊임없는 상호 투쟁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인간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 가지 요소에서 인간 역사 안에서의 사건들이 움직이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 빛의 천사들이라고 하는 요소와 사탄과 악의 천사들이라고 하는 두 번째 요소, 그리고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세 번째 요소 사이 상호 간의 그 관계적인 어떤 결과로서 사건들이 역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이 사탄과 악의 죽음이 극복될 때에 바로 역사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분이 다스리시는 교회 공동체의 궁극적인 승리로 종결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자, 이런 역사 안에서 신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일까요? 신자들은 이 정치적인 사회 참여, 긍정적인 어떤 정치적인 사회 참여를 통해서 역사를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올바른 법 제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불이한 어떤 사회 권력이나 국가 권력에 대해서
비폭력 저항 운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 세계 안에서 확장시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것은 바로 신자들의 중보 기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보 기도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 활동 안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인간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이 현실 세계 삶의 변화가 바로 하늘의 능력이 임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중보 기도가 인간 역사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